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36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금식 논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서에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 레위를 부르심은 곧 죄인을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의 목적은 바로 회개로의 부르심이었지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었고 또 사람들 앞에 매우 당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지 않으셨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직접 드러내셨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름하여 금식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주간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은 주간 단위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경건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 기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당신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금식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금식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식이 중요하지만 금식이 통로라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분명 바르게 하면 영혼의 깊은 데서 일어나는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의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들이 행하는 금식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금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금식은 최소한 이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전혀 아닌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접어버리고 이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좋아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을 선호하는 경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로 매우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참회의 표현, 또 슬픔의 표현, 또 계시를 받을 준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신의 제자들이 언제 금식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고대하면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맞아 충만히 기쁨을 누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달리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슬퍼해야 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시간에만 적합한 것이 됩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낡은 옷과 새 옷의 밀도 차이 때문에 낡은 옷도 헤어지고 또 새 옷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계시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는 묵은 포도주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지만 새 포도주에서는 가스가 발생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그 가죽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술로 또 새로 부르신 시골 출신들의 제자들을 새 부대에 비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낡은 부대, 곧 옛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준수하고 있던 그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을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전통과 같은 구습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감히 내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루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정작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자의 마땅한 간구로서의 행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금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이 충만히 머무는 모든 건축 과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금식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그 금식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 언약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도 굳건히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 신자에 대한 마땅한 간구로서의 행위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히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유족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